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종들이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34편의 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위협에서 쫓겨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난하였다가 거기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고 침을 흘리고 그래서 다시 거기서 쫓겨나는, 그래서 목숨을 구하는, 어쩌면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낮고 비참한 그런 지경에서 주님을 향하여 고백한 그런 기도의 시입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왕의 칭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블레셋 자신의 원수에게 가서 그 밑에서 용병을 하고 거기서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 드린 시입니다.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상황에서 주님께 나온 다윗의 첫 번째 고백은 주를 찬양한다는 그 고백입니다. 목숨을 구했고 그 어려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위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주님을 향한 고백이죠. 그 순간에, 그날에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루를 채우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게 보면 어떻게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또 주님의 기름 받은 이후로는 이렇게 고난이 끊이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불평하지 않고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베푸신 은혜,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다윗의 이런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고
다윗과 평생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6절에도 공고한 자라는 표현들이 계속 거듭해서 나오는데, 공고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어떤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그 신분보다 가장 낮은, 억압받고 있는 그런 낮은 자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으로 인해 그 사회에서 공고한 자들이 이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실 수 있는 그 문을 다윗이 열었다는 것이죠.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주님의 이름을 같이 높이자고 그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또 5절에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광야에 도망을 가서 그 동굴에 숨어서 살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공고한 자들, 궁핍한 자들, 사회에서 핍박받는 자들이 몰려와서 다윗과 같이 동굴 속에서 우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숫자가 최초에는 한 400여 명 되었고 나중에는 한 6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들이 다윗과 함께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 동굴에서 생활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일 때, 주를 앙망할 때 5절에 보면 광채를 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채를 내었다는 말은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뜻이죠. 그들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빛났다는 겁니다. 삶의 위협 속에서 그 사회에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를 갖기 어렵죠. 운전하다가도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좋은 차들이 양보를 잘 해주고, 꼭 보면은 이렇게 막 무슨 그 테이프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부서진 창문 같은 거 붙여놓고 이런 차들이 절대 양보를 안 해줍니다. 그런 것처럼 마음의 여유가 그만큼 없는 거겠죠.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서로 원수가 되고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었겠죠. 그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모습일 텐데,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앙망하니까,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안에서 주의 공동체가 나타나서 그 삶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런 아름다운 삶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주님을 자랑하고 세상을 향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임이 다윗으로 인하여 그 동굴 안에서 주님이 그 은혜를,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 광야의 동굴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았구나, 주님이 이런 분이시다, 주님을 좀 알아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이런 고백이 우리 영락교 안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눈으로 비치던, 어떤 모양으로 비치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여기가 하늘나라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하는 고백이 있는 거죠. 전에 그 형제들, 청년 중에 그런 고백을 하는 청년을 본 적이 있어요. 가정 가운데 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그런 속에서 정말 우리 가정이, 우리 집이 천국이다, 그런 걸 느꼈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무슨 가정 형편이 어떻든, 집이 어떻든, 어디에 살든 그곳이 천국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축복과 비밀이 끊이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정말 부족함이 없어서 하는 고백일 수도 있고,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겠죠. 그걸 붙들고 주님 앞에서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실제 부족함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주님이 그것을 채우신다는 거죠.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놀라운 채우심을 계속 경험하면서 한 발 한 발 따라가는 거죠.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인다는 이야기의 젊은 사자는 어미 사자에게 의존하는 거죠. 젊은 사자는 사냥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식욕은 엄마보다 더 왕성하죠. 어미 사자가 계속 먹이를 잡아다가 먹이는 거죠. 2살 때까지, 독립할 때까지, 사냥을 배워서 스스로 사냥하게 될 때까지 체격은 엄마 사자들, 이모 사자들보다 더 큰데, 더 많이 먹는데 계속 얻어먹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젊은 사자가 줄일 일이 없는 거죠. 엄마, 이모 사자들이 항상 사냥을 해서 먹여주니까. 그런데 설령 젊은 사자가 궁핍해서 줄이는 일이 있을지라도, 어미 사자가 자기 새끼 사자를 먹이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주의 자녀를 굶주리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자들은 주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주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그런 자랑스러운 고백을 하는 거죠. 13절에 가면 내 혀에서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12절에 주님을 사랑하여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그렇게 물은 다음에 주님에게 복을 받으며 주님이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하냐면 그것이 13절 14절인데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자의 2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절대로 혀로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이 꼭 명심해야 할 가르침이죠. 절대 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몸으로, 행위로도 악을 짓는데 혀로 악을 짓는 걸 왜 성경이 이렇게까지 누누이 강조하는 걸까? 혀로는 우리가 말이 나가는 거죠. 근데 말에는 우리의 영이 들어있는 겁니다. 컨텐츠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소리에 들어있는 거죠. 악한 마음으로 소리를 내면 그 악이 우리 안에서 진동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죄된 육신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우리를 옥죄는, 남에게도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깊은 상처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영의 죄를, 영을 정결한 영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입술로 죄를 짓지 않도록 거짓을 얘기하거나 악을 입에서 바라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흔히 마귀, 사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는데 중세에는 이 마귀나 사탄이라는 이름조차도 입에 담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소리를 내는 순간 대적의 무리가 그 소리를 듣고 찾아온다는 거죠. 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에너미, 대적이란 표현을 쓰는 거죠. 이름을 직접 호칭하지 않고 그만큼 입술에서 악을 꺼리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수천 년 동안 촌락 공동체 안에서 살았죠. 그래서 공동체 문화가 많은데 문제는 이런 영적인 훈련과 디서플린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뒷담화 문화가 성행하죠.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은 우와사라고 그러죠. 모여서 남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것이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특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것을 명심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4절에 나오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거짓, 이 대적의 무리의 2가지 사역의 2 갈래가 하나는 거짓이고 하나는 이간질입니다. 싸우게 만드는 거죠. 자꾸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고 이간질을 시키는, 이 이간질의 영이 또 우리 민족 가운데 굉장히 성행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그만큼 악의 역사가 깊고 뿌리가 깊다는 거겠죠. 이것을 끊어야 합니다. 늘 화평으로 가야 하고 늘 거짓을 끊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복을 받고 연수를 사랑하며 생명이 흥왕하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중요한 2가지 조건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나와 가족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6절에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좌치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주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그것이 의인들을 향해서는 축복이 되고 악인들을 향해서는 심판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18절에 여호와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또 늘 매일 죄를 짓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주님을 구하고 있고 또 우리가 마음이 부서지고 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주님을 향한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죄를 지어도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다윗은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본인이 큰 죄 속에서 거듭해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어떤 죄가 있지라도 주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주님의 마음이 상해 계시겠죠. 우리가 자녀들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넘어질 때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죠. 마음이 상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겠습니까? 큰 사랑으로 주의 자녀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그런데 그 상한 마음을 우리의 상한 마음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깊은 상처를 경험하는 것은 사실은 주님의 초청이기도 합니다. 그 깊은 아픔이 있는 자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참 뭐라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지만 하지만 깊게 마음이 상해본 고난 가운데 깊이 마음이 상한 자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평생 함께하는 거죠. 이 고난이 복으로 바뀌는 그 일들을 꼭 경험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악이 악인을 죽인다고 악에 붙들리고 악이 연합하기도 하고 의와 상대할 때는 근데 악의 본질은 분열이기 때문에 악은 결국 자기들끼리 다투어서 또 그 악으로 인해서 악인이 그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악 자체가 벌이기 때문입니다. 악에 붙들린다는 것, 악에 취한다는 것, 악은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악에 붙들리게 되면 큰 힘을 느끼죠. 악에 쓰임받는 자들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악한 편에 설 때에는 굉장한 힘을 발하죠. 마치 주의 자녀들이 연약하지만 주님의 편에 설 때 그때 주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힘이 좋아서 악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 권세가 좋아서 그래서 모든 will to power, 힘을 좋아하는 권세를 좋아하는 그 마음은 결국 악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will to love, 사랑을 향하는 오직 사랑을 향하는 마음만이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악을 미워할 것도 악과 싸울 것도 없는 것은 악에 무릎 꿇거나 악과 싸워서 져서는 안 되지만 악을 이기겠다고 덤비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죠. 왜냐하면 악과 이기겠다고 하다가 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을 피해야 되는 거죠. 악이 가까이 다가오면 도망가는 게 상책이죠. 주님의 날개 아래서 악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지켜보면 결국은 악이 악인을 죽이는 것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죠. 악과 맞서서 지지 않고 주의 안에서 주님의 의를 붙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고난 가운데 벌을 받아 마땅한 자지만 벌을 받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죠. 죄와 악이 클수록 주님의 은혜와 속량하심이 더 감사하게 되는 그런 깊은 은혜를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침을 흘리면서 미친 행세를 할 때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죽음이 앞에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쓰는 거죠. 우리가 삶의 어려운 자리에서 정말 미친 척하고 살아갈 때가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그때가 주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 되었음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의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새벽 재단에 기도드리는 분들이 우리 교회 중심에 있는 분들이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늘 양이 아니라 질인데 그 기도로 주님께 이제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것을 구해야 됩니다.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는 그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예배였어요. 예배가 너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를 세우고 어떻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이런 큰 도전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가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어려웠던 점은 친교였습니다.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친교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주님의 은혜로 친교가 잘 이루어지고 또 교회 가운데 우리 같이 애찬이 잘 이루어져서 그 부분도 참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웠던 부분은 교육부였는데, 이제 교육부가 제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회복되고 잘 돼서 역시 주의 자녀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하는 그런 은혜와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한 기둥을 더 세워야 되는데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것은 선교입니다. 우리 선교가 쓰고 선교를 향한 그런 마음과 그런 기회가 주님이 열어주셔야 우리 교회에 주님의 진정한 축복이 임하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온누리교회 가서 한 6개월 사역을 했었습니다. 온누리교회가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뭘까 하는 걸 한번 알고 싶어서 갔던 거죠. 6개월을 사역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교회는 다 똑같죠. 뭐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교회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한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정확히 우리가 설명할 수 없겠지만 선교를 기뻐하고 선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 교회의 부르심이죠. 또 우리 자녀들 생각해 봐도 그렇죠. 저도 아들이 셋이지만 하나가 좋은 걸 가지고서 다른 형제에게 나눠주지 않는다면 세상에 그거보다 악한 게 없겠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을 한 알 있는데 내가 그걸 먹었다. 그거는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그 한 알이 아니라 집에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아무에게도 안 주고 자기만 먹고 있다. 이거는 죄가 되고 악이 되는 거, 악한 거죠. 그때는 주님의 징계가 임하겠죠. 그것처럼 교회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전하거나 나누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은 교회에 큰 허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주님이 선교의 문을 열어 주실 때가 됐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 기도하실 때 매일 우리 선교의 문을 열어달라고, 선교의 사역을 열어달라.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선교를 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제목이 주어지고 마음이 열리고, 또 하나 기도의 제목은 저도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 김경수 선교사님이라고 네팔에서 사역을 하세요. 참 주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뜻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마음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미국에 오시면 우리 교회 와서 집회, 선교 집회 같은 걸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이틀 전인가 이렇게 문자들이 이렇게 나눠지고 이러는데, 지금 네팔에 폭우가 와서 수백 명이 죽고 이러는데 그 사역하시던 마을이 아주 쑥대밭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또 네팔로에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선교의 문이 열리고,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선교사 파송도 이루어지고 선교의 영웅이 나올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 새벽의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늘 새벽에 벅찬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던 늘 주님 안에서 기쁘고 또 회복이 되고 소망이 있고 또 주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선교의 비전을 향해서 꿈을 주시고 주님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 알 수 없사오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전심으로 주님의 길을 여는 그것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그런 사역과 그런 교회와 그런 사역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 쓰임받음으로 주님이 부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떳떳하고 당당하며 능력 있는 주님의 종으로 우뚝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통받는 많은 우리 지구촌의 주님의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질병과 굶주림과 싸우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모른 채 하지 않고 도울 수 있는 그 마음과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네팔의 또 선교사님 또 집이 무너지고 땅을 잃고 안 그래도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한 아이들인데 아이들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온정과 마음과 긍휼을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선교의 비전과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저앉아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일어서고 주님의 이름으로 걸어나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뛸 수 있는 언젠가는 주님의 이름으로 날아다니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